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오늘은 8월 1일 불교 심리학 공부 개론이지요. 어, 1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교재 147페이지 번뇌 조절에 대해서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불교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예, 마음의 구조가 크게 우리 사람은 오온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오온. 오온은 5가지 무득인데 뭔가 마음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오온의 중에서 색, 수, 상, 행식이라고 오온을 얘기하는데, 색은 물질의 무더기, 즉 지수, 화풍, 지수, 화풍, 지수, 화풍의 무더기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몸입니다. 몸. 그리고 그걸 색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수상 행식은 마음의 하나의 그 구조인데, 수는 마음 중에서 느낌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은 그 느낌으로부터 일어나는 어떤 현상, 생각을 말하죠. 그 다음에 행은 어떤 행동을 말합니다. 의지작용을 가지고 하는 행동, 의지작용 이런 걸 말하고, 마지막으로 식은 그것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기억을 하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해서 마음의 구조가 오온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온의 특징은 뭔가 하면 모두가 변화하고, 즉 무상이단 말이죠. 무상이고, 그 다음에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 홀로 존재하지 할 수 없는 성질을 무아라 그럽니다. 무아. 그래서 항상 변하는 무상과, 그 다음에 개체가 독립되어 있지, 모두가 하나하나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 해서 무아라 그러죠. 그 무상과 무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실체가 괴로움이라 그랬어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그것이 소위 말해서 육根과 육경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육根은 6가지의 감각기관, 즉 안, 이, 비, 설, 신, 의, 즉 눈, 귀, 코, 입, 신체, 두뇌, 이렇게 해서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대상을 만납니다. 6가지 감각기관을 우리가 보통 주체라 그러죠. 주체. 그러면 6가지 대상을 객체라 그러는데, 6가지 대상에는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시면 색성, 향미, 촉급이지요. 자, 색은 소리, 즉 빛이요. 그 다음에 성은 소리, 향은 냄새, 미는 촉감, 그 다음에 촉은 부딪힘이죠. 이렇게 부딪히는 것. 그 다음에 법은 어떤 생각의 대상을 우리가 법이라 해요. 생각. 그러면 육근과 육경이 부딪히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불자님들, 육근과 육경이 부딪히면 뭐가 일어나요? 또 잊었어요. 육근과 육경이 부딪히면 무엇이 일어나요? 육식이 일어난다 그랬죠. 육식. 그렇지요? 보사님 맞습니까? 네. 예, 육식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기본이잖아요. 그동안에 불교 지금 심리학 강의 16번째 강의나 시간에 들었는데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육근과 육경이 부딪히면 일어나는 현상은 육식이다. 육식.
여섯 가지 마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맨 처음에 눈으로 빛을 보면, 눈이란 육근으로서 빛을, 육정의 하나인 빛을 보면 눈으로 보는 마음이 생긴다. 안식이 생긴다. 안식. 귀로 듣고 생각을 일으키면 이식이 생긴다. 귀로서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귀를 듣고 마음을 일으키는. 그 다음에 서로 냄새를 맡고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무슨 식이라면 돼요? 비식. 그 다음에 혀로 맛을 보고 일으키는 식을 설식.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 몸 신체로 일으키는 것을 신식이라고 한다. 거기까지를, 다섯 가지를 우리가 보통 오식이라 한다. 오식. 전오식. 의식이 일나기 전 전오식. 마지막에 여섯 가지 의식, 우리 뇌로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의식이라고 한다. 의식. 그래서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요. 네. 마음 중에 식 중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식을 우리가 무슨 식이냐 하면 심왕이라. 심왕. 이것은 쭉 그동안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육근과 결국은 육정이 부딪히면서 여섯 가지 감각기관, 여섯 가지 대상을 보면서 여섯 가지 마음을 일으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섯 가지 마음을 일으키니 그 속에서 각종 첫째 만나면은, 맨 처음에 수하면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을 밀어낸다 그랬지요. 예,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우리가 말한 탐심이다. 탐심. 그래서 번뇌 종류가 맨 처음 탐심이에요. 탐심. 그 다음에 싫은 것을 밀어낸다 그랬지요. 그 밀어내면은 그것은 썩내는 마음이다. 마음은 이제 그 종류가 없단 말이에요. 번뇌 종류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막 끌어안고 좋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탐심. 썩내는 마음은 밀어내는 마음. 그 다음에 이건지 좋은지 나쁜지 몰라. 그래서 계속 머리를 굴려봐. 그것을 우리가 보고 빙글빙글 돌린다고. 머릿속에서 계속 빙글빙글 돌리면은 그게 번뇌야. 번뇌. 그것 생각이 뭐냐, 어리석은 생각이야. 머릿속으로 막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장 우리 번뇌 중에 가장 기본적인 번뇌가, 자, 탐심, 따라하는 탐심, 그 다음에 썩냄, 어리석음, 그 세 개가 가장 기본적인 소위 번뇌 중에 가장 기본이 되잖아. 여섯 가지 번뇌를 우리가 배울 때 탐진치 만의견이라고 배웠어요. 만의견. 만은 자만심, 의는 의심, 그 다음에 견은 여러가지 그릇된 견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탐진치 만의견으로부터 20가지에 일어나는 번뇌가 수번뇌라고 그랬어요. 다 배워왔습니다. 그런 수번뇌가 20가지잖아요. 예, 근본 번뇌 6가지로부터 20가지의 수번뇌가 쭉 따라 일어난다 그래서. 그러나 그것을 앞쪽에서 딱 말해보라 그러면 탐진치예요. 3가지예요. 탐진치에서 좀 다리를 단 것이 만의견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탐진치 만의견이 20가지 번뇌를 일으킨다. 이것을 그동안에 우리가 쭉 거의 지금 한 16강 같으면 상당히 오래 공부를 해서 한 넉 달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이 과정을 쭉 공부하면서 번뇌의 종류, 번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일으키는 것을, 번뇌를 일으키는 것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육식에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육식. 그렇지요?
네. 예, 이 육식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런데 그 육식에서 일으킬 때 항상 근본이 되는 무의식이 있다 이 말. 그 무의식을 칠식이라고 그랬죠. 칠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 끊임없이 나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을 말라식 칠식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말라식, 말라식, 칠식. 칠식. 예, 제 7번째 식인 칠식이라고 합니다. 칠식은 드러나지 않지만 항상 어떤 우리 마음속에 항상 무의식적으로 깔리가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의식. 자다가도 내가 도망을 간다. 꿈속에서라도 내가 도망을 간다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라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라식은 또 뭘 자기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팔식을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팔식은 뭐냐면 그야말로 잠재의식이에요. 잠재된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잠재된 의식은 육식이 이렇게 항상 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일으켰던 것을 행동을 하고 일으켰던 것을 다 기억으로 저장하는 저장식 창고에 기억의 창고에 한마디로 기억의 창고 따라해 기억의 창고 기억의 창고. 이 기억의 창고가 딱 이미 내가 한 행동들은 그 기억의 창고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뭘 보면은 먼저 그 기억이 싹 떠올라요. 얼굴 흠상 굳은 사람을 탁 이렇게 마주하면 과거에 자기가 기억했던 흠상 굳은 일을 당했던 그런 내용들이 막 떠올라요. 그러면 몸서리치는 그런 마음이 일난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뭐 내가 누구를 때렸다든지 내가 누구한테 맞았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억에 아주 딱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주로 여러 가지 상처를 받는데 상처받는 것이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것도 있어요. 말. 그 다음에 또 뭐에서 상처를 받아요? 다른 사람의 행동에서 상처를 받고, 주로 말과 행동에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한 번쯤 상처를 받으면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됩니까? 네. 내 속에 다 기억이 되어버리지요. 네. 그래서 그 어떤 너무 큰 상처를 받아버리면 그것이 각인이 돼가지고 평생 잊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서로 살다가 일을 했다든지 이런 건 상처가 깊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뭐 자식을 잃었다든지 등등 그런 것들은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기억이 되어 있는 것을 번뇌의 조절이라는 것은 이번 공부 시간이 번뇌의 조절을 공부하는데 현재 한 적어놔 보세요. 현재는 과거 내가 지은 읽어봅니다. 현재는 과거 내가 지은 마음의 그림자다. 그냥 적어놔봐요. 현재는 과거 내가 지은 마음의 그림자다. 이 마음의 그림자가 그림자 밑에다가 가로 열고 우리가 말하는 업이다. 그걸 업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그림자가 업이고 구체적으로는 뭐냐면 행동이지요. 행동이 업이요. 행동. 자, 행동에는 어떤 행동이 있습니까? 말로 하는 행동도 있지요. 그렇지요. 네. 또 말뿐만 아니고 몸으로 하는 행동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그 그림자가 있나 하면 행동에다가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지요? 네. 예,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그림자가 그걸 소위 말 신구의라는 신구의 따라서 신구의 신구의. 예, 신구의 삼업이라고 해요. 삼업. 신구의를 삼업이라 그러죠. 삼업. 네. 예, 신구의를 세 가지 업이라 삼업이라고 신구의는 삼업이라. 그래서 이 업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일으켰던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간다. 적어놔봐요. 그 그림자를 따라 살아간다. 읽어봅니다. 그 그림자를 따라 살아간다. 그 그림자를 따라 살아간다. 네, 그래서 현재는 과거 내가 지은 마음의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를 따라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모습이야. 그러면 나의 현재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지은 어떤 생각의 흐름대로 따라가는 것이요. 또 미래의 나의 모습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마음의 어떤 그 내가 그린 마음 때문에 미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지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마음 중에서도 이 번뇌를 제거해야만이 탐진치를 제거해야만이 바른 그런 업을 행할 수 있다. 바른 업을 우리가 선업이라 그래요. 선업. 바른 업을 선업이라 그런다. 바르지 못한 업을 악업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번뇌 조절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첫째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계를 지켜야 한다. 계를 지킨다. 계를 지키는 것을 지계라 그러나 지계. 지계.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개는 보통 개가 불자님들 개가 몇 개가 있어요? 있었어요. 큰일 났네. 불자님들이 불자님 개를 모르면 안 되죠. 자, 우리 불자님들은 5개가 있어요. 잊어버렸어요. 5가지 개 뭐예요? 맨 처음에 불자님들의 개를 다 잊어버려서 큰일 났구나. 그 개가 불자님들 5개를 갖다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평 죽어도 잊으면 안 돼. 5개가 맨 처음에 살생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살생하지 말라. 여러분 천수경 그 공부해요? 읽어요? 천수경 읽으면 맨날 천수경 나오는 게 시박참이 나오잖아요. 그게 맨 앞에 있는 것들이 5가지가 5개잖아요. 자, 맨 처음에 한번 해봅니다. 살생 중재 금일 참에 나오지요? 어? 그 살생하지 말란 말이야. 투도 중재 금일 참에 그러지요? 투도가 뭐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사음 중재 금일 참에 나오지요? 사음하지 마라. 맨 처음에 네 번째는 망어 중재 금일 참에. 망어. 그럴 땐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된 말을 해라는 거예요. 그 4가지 가장 중요한 그 5개 중에 5개지요. 5개 중에 4가지고 마지막은 일반 불자님들한테는 술을 먹지 마라 그랬어요. 술을 먹으면 자기의 습관이 막 일나고 그 다음에 그 습관의 행동을 제지를 못해요. 습관대로 일납니다.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술을 취하도록 먹으면 자기 옛날 그 습관이 막 일납니다. 중생 습관이 일난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제1 살생하지 말라. 1. 살생하지 말라. 두 번째는 도둑질 하지 말라. 세 번째는 사음하지 말라. 네 번째는 망어하지 말라. 5번째는 술을 취하도록 먹지 말라. 그것은 가장 중요한 5가지 5개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사람이 계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음이 고요해요. 계를 어겨나면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흔들려서 마음이 고요하지를 못해. 그래서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살생했다 합시다. 살생은 어떤 산 목숨을 죽이는 거지요. 그렇죠? 네. 산 목숨을 죽이고 나면 얼마나 그것이 마음이 아플지 몰라요. 스님이 옛날에 쥐를 애들 죽이죠. 쥐를 죽인 적이 있어요. 약을 놔가지고. 근데 그게 그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마음이 걸려요. 참 많이 죽였어요, 쥐를. 옛날에 쥐도 그게 많았어요. 왜? 학교에서 쥐 꼬리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해봤어요? 아니요. 안 해봤어요? 예. 아, 그렇구나. 우리 어릴 때는 쥐 꼬리를 가져오라 그래요, 쥐 꼬리를. 쥐를 잡아가지고, 쥐를 잡으려면 전체를 갖고 보면 크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쥐잡기 운동하게 되면 쥐 꼬리를 갖다가 끊어오라 그래요. 그걸 학교 와서 검사를 해요. 그러면 그 쥐 꼬리를 막아가지고 학교에서 통계를 내요. 우리 학교에서 몇 마리 잡았다는 말이죠. 이래갖고 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질환 동물들도 뭐 자기들도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살라고 태어나지 죽으라고 태어났어. 그럼 인간이 지가 도움이 안 된다고 이제 막 잡아서 죽일 적이 있어. 또 짐승도 마찬가지지 뭐. 농촌에 가보면 요즘 그쪽에는 혹시 양평인가 그런데 고라니들이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예. 고라니 때문에 농사 짓는 데가 꽤 힘들단 말이지. 그 고추를 심어놓으면 작년에 고추를 심어놨더니 고라니란 놈이 내려와가지고 고추를 다 먹어버려. 고추대를 다 먹고 나면 농사 망하지요. 네. 그래서 계속 누구와의 전쟁하면 고라니와의 전쟁을 하고 있더라. 고라니가 지금 천적이 없어. 고라니를 잡아먹는 동물들이 뭐 예를 들어서 호랑이라든지 뭐 이런 늑대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은 뭐 고라니를 잡을 텐데, 아니 고라니들이 잡을 만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또 요즘 환경보호한다고 못 잡게 해. 그래서 걔들이 막 설치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에 해야 돼. 불교의 맨 처음에 마음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개를 지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개를 이렇게 먼저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개를 지키는데 이제 그 흙탕물을 이렇게 놔놨을 때 흙탕물을 고요하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흙탕물 맑게 하는 방법이, 흙탕물을 컵 속에 담아놓고 오랫동안 가만히 놔두면 그 흙들은 밑으로 가라앉지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그 흙이 가라앉으면은 위에 맑은 물만 떠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거의 맑은 물이 됩니다. 그 밑에 이제 가라앉은 찌끄러기의 흙들은 버리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물을 계속 위에서 주전자에서 계속 컵 위에다 계속 맑은 물을 자꾸 부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맑은 물만 남지요.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흙들이 다 쉽게 희석이 돼서 다 이렇게 나중에 옆으로 새버리잖아요. 흘러가 버리잖아요. 마지막에 계속 맑은 물을 부으면 결국 남는 것은 맑은 물이 나온다.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물 마시고 계시는가 봐요. 하나는 맑은 물인데 위에 맑은 물을 뜬 맑은 물을 먹는 법이 있고, 가만히 놔둬서 있고, 또 아예 계속 물을 부어서 흙탕물을 제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뇌 조절에는, 번뇌는 소위 말하는 그런 흙탕물 같은 거거든. 이 흙탕물을 조절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호흡을 이렇게 쉬면서 고요하게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지면 자동적으로 마음이 정화가 됩니다. 그것을 고요하게 가만히 자기를 바라보고 호흡하면서 자기를 계속 고요하게 집중해서 하는 방법을 우리가 지수행이라고 하지. 거칠 지자. 다음 지수행. 지수행이다. 지수행. 자, 우리 한번 지수행 해볼까요? 오른손을 아래로, 왼손을 위로 올리세요. 그리고 양 엄지손가락을 포개 가서 마주 붙이시고, 자, 숨 한번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우리 호흡 1단계는 늘 얘기했지만 긴 호흡을 합니다. 아랫배에다가 집중을 주시고 단전에 집중하시고 긴 호흡 3회 시작. 그 다음에 짧은 호흡 5회 시작. 그 다음에 짧은 호흡 3번 했고, 그 다음에 3단계 호흡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처음, 중간, 끝, 처음, 중간, 끝. 숨을 들어 마시면 마실 때는 코끝이 처음이요. 그 다음에 숨이 쭉 들어오면 가슴이 중간. 그 다음에 배까지 쭉 들어 마시고 배가 쭉 불러주면 배가 맨 마지막에 끝이에요. 내쉴 때는 역순. 배가 처음, 가슴이 중간, 코가 끝.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중간, 끝을 넣어서 자세 갖추시고 자세 갖추시고 호흡 시작. 처음, 중간, 끝. 5회 실시합니다. 5회 시작. 5회 하십시오. 5회 쭉 하십시오. 계속해서